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 수호연대가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창립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목회자와 장로 등이 대거 참석해 교단의 정체성을 찾고 교회를 수호하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키르기즈스탄의 고려인들의 성탄 축하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교법 시행 이후 공개적인 전도 활동은 불가능하지만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뜨거운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교계 이슈를 정리합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공표와 양심적 병역 거부 등 대사회적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뜨거웠던 한 해, 이에 대한 한국교회 연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교계 안에서 담임 목사직 승계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목회자 장로들이 모여 교단의 정체성을 찾고 교회를 수호하자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앞세워 교회의 모든 본질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이제 철저히 막자는 움직임입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회의 불법 결의와 절차에 대한 엄중한 지적. 28조 6항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헌법과 총회 규칙과 회의 규칙을 깡그리 다 무시해버렸어요. 왜 비본질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이 한 가지 조문 때문에 총회 헌법 전체가 유린되어야 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언론을 향한 비판. 이상할 정도로 서울의 모 대형 교회 목사님을 타겟으로 집중적으로 털어봤습니다. 이는 단순 보도의 차원을 넘어 무언가 투쟁적일 정도의 특성을 내포한 듯 여겨집니다. 변질된 목회자들의 인식을 지탄하는 목소리. 한국교회의 목회자의 위상은 너무나 높습니다. 양들 위에 군림하는 모습이 너무 강해요. 목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됩니다.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 수호 연대라는 이름으로 모인 목회자들과 장로들은 지난 9월 진행된 103회 총회가 여론에 편승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특정 교회의 자유를 회방했다며 교단의 헌법과 규칙, 절차를 모두 유린한 총회였다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법을 어기고 헌법 위에 군림했던 103회 총회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104회, 105회 총회에서도 얼마든지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움직임을 경계하고 우리 스스로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장현은 세상과 손을 잡고 공격하는 기독교 내부의 반교회적 세력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교회의 내부 문제에 대해 사회의 언론들과 손잡고 사실상 교회 파괴에 앞장선 교회 세습 반대 운동연대와 평신도 행동연대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교계 내 갈등 속에서 교회 수호를 외치는 목사와 장로들. 이들은 이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습을 더 이상은 지켜보고 있지만 않겠다고 경고합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지난 2009년 시설 노후와 수용시설의 부족으로 새성전 건축을 결의한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교의 건축 사업이 10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새 예배당 봉헌 예배에 참석한 5천여 명의 참석자들은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을 변현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는 매년 7만여 명의 청년들이 진중 세례를 받는 군선교회 요람입니다. 매 주일 1만여 명의 훈련병들이 예배당을 찾지만 2천여 명의 수용시설을 갖춘 구 예배당은 몰려드는 훈련병을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난 2009년 군선교연합회는 군종 목사 파송 60주년과 군선교 70주년을 기념해 새 예배당 건축을 결의했습니다. 시공회사 유찰과 북한 도발, 건축비 부족 등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총 10개 교단과 614개 교회, 588개 단체, 일반 성도 9,059명이 한마음으로 헌신해 10년 만에 그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새 예배당 봉헌 예배에서 군선교연합회 곽선희 이사장은 설교를 전하며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가장 기뻐하신다며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성전을 열심히 지을 때
그 나라는 견고했습니다. 성전을 소홀히 여기는 시간에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축사업 진행을 총괄한 민군공동건축위원회 김진영 위원장은 당초 예상 계획보다 많은 예산이 초과됐지만 많은 후원을 통해 완공이 가능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기관과 많은 믿음의 일꾼들 동원해서 물질을 모아주셨고 이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현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어 가장 많은 후원으로 새예배당 건축에 일조한 군성교연합회 김사만 부이사장은 이 성전을 통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많은 청년들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하며 성전 열쇠를 증정했습니다. 세계를 향하여 이 민족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태어날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는 200억 원의 예산을 통해 대지 1만 5천 평과 건물 2,300평 규모로 지어져 5천 명의 장병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C채널 뉴스 변인준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일보와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이 3.1운동 100주년 기독교 기념사업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했습니다. 기독교계와 정관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발족식에서는 3.1운동 정신을 현대화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자는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동북아 한민족협의회가 북한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보수공사에 참여하고 생필품과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동북아 한민족협의회는 지난 20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사업 내용을 확정지었습니다. 전주 예수병원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C채널 방송 전주 티브로드와 함께하는 환우사랑 캐롤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환우들과 임직원들을 위로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이번 콘서트에는 찬양사역자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 김은영과 재즈 콰르텟, 이태진 성악가 등이 참여해 재즈와 성악, 바순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성탄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키르기스탄 고려인들의 성탄 예배는 어떻게 드릴지 이수자 선생님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키르기스탄에서 섬겨오셨다고 들었는데요. 키르기스탄의 성탄 풍경 어떻습니까? 네, 키르기스탄의 성탄 풍경은 예전에 비해서 지금 또 복음이 많이 확장되고 해서 많이 달라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내 광장에 제일 큰 이 나라의 상징이 되는 중앙 광장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주 엄청나게 거대하게 세워지고 그곳에 옛날에는 무슬림을 상징하는 초생달이 세워졌지만 지금은 다윗별과 같이 별로 지금 바뀌어서 새로운 풍경으로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했고요. 또 우리 고려인들은 특히 명절을 기다리듯이 하나의 큰 기쁨과 축제 분위기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국적인 크리스마스를 많이 여기다가 심었기 때문에 선곡도 하고 또 한국적인 그런 율동과 또 찬양 이런 걸로 하루를 유쾌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키르기스탄은 복음 전도가 자유롭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주의가 필요할 텐데요. 실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예전에 비해서 초창기 때는 학교도 빌리고 뭐 아주 열성적으로 몇천 명까지 모아서 할 수 있었는데 2008년부터 종교법이 등록되면서 갑자기 어려워졌고 선교사 비자 주지 않고 또 교회 등록도 어려워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조금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신 것이 자기 민족을 자기가 하는 쉽게 말해서 고려인들은 한국 선교사가 할 수 있고 뭐 유대인들은 유대인 목사가 할 수 있고 기르기스 민족은 기르기스인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조금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나마도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주로 활동은 가정교회를 통해서 20명 또 15명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은 모임들이 옹기종기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러시아와 북한 사역까지 북방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향후 고려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리 고려인들의 역할이 여기는 또 지리적인 특성으로 중앙아시아이기 때문에 유럽과 맞닿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에 러시아의 전 고려인들이 다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이 고려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기르기스탄에 있는 고려인들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도 잘 돼 있어서 고려협회도 있고 해서 이 고려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이 복음화되었을 때에 전 지역의 근로자들이 북한 근로자들이 외압을 일어 나오고 할 적에도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도움도 줄 수 있고 아주 여러 가지 근로적인 일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고려인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은 가장 절실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 고려인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2세, 3세, 4세에 이어져서 이분들이 앞으로 이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에서 북한 선교나 또 중앙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고려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기도의 제목인데 잘 살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많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고려인들이 결속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그런 기도를 절실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려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중앙아시아와 북한 땅에 이르기까지 심겨지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기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취재 기자들과 함께 2018년 교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사회적 이슈와 기독교 세계관 관련 이슈를 김효정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해 동안 바쁘게 뛰어다니셨는데요. 네. 2018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기독교 세계관 전쟁이 치열했던 것 같아요. 네. 특별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됐어요. 그것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됐었죠. 그렇습니다. 교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말씀해 주셨듯이 NAP였을 것입니다. 네. 동성애 동성혼을 옹호하는 조항으로 논란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교계의 거센 반발에도 부딪혔던 키워드 중에 하나였는데요. 제3차 NAP가 결국 올해 8월 공표됐습니다. NAP는 National Human Rights Plan for Action의 약자로요. 향후 5년간 대한민국 정부가 주력할 인권 관련 과제를 담은 범국가적인 계획을 뜻합니다. 네, 용안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동성애, 동성혼을 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인권이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는 데 역시나 말씀해 주셨듯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소수의 인권을 보장하다가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로 제기가 됐는데요. 특히 교회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또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도 비판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계뿐 아니라 시민단체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에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요소 때문에 그 교계에서 강력한 삭발과 혈서 등 그 저주 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들과 학부모 연합 그리고 교계단체 등은 수차례 토론회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또 올해는 특히 삭발을 감행하고 혈서까지 쓰면서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난 7월 26일이었죠. 제3차 NAP 규탄 집회가 청와대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40여 명의 목회자들이 절박한 마음을 담아서 혈서를 썼습니다. 이에 앞서서 삭발을 강행한 분들도 있었는데요. 7월 12일에는 부산대 기론평 교수와 또 에이즈 환자 다수를 치료하기도 했으며 현재는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수동 연세 요양병원 염한섭 원장이 삭발식을 감행했습니다. 이후에 또 우리 학부모 대표로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 연합 김혜윤 대표, 여성으로는 또 처음으로 눈물의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와 불교 단체들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요. NAP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종교를 초월한 500여 명이 뜻을 모아서 국가기만인권정책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반대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느 해보다도 반대가 극심했던 것 같은데요.
주요 교단 총회에서도 강력한 투쟁 의지가 비춰졌죠.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도 9월 총회에서 일제히 독소 조항이 포함된 NAP 반대 입장을 밝히고요. 지금까지도 전국 교회를 중심으로 서명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한 교단으로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 또 고신과 합신, 백석 대신 등이 총회 현장에서 NAP 반대를 직접 결의를 했는데요. 또 총회를 통해서 보통 신임 임원들이 선출되지 않습니까? 네. 이 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포부 중에 하나가 내가 적극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NAP 반대에 앞장서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경 원리에 어긋나는 NAP 반대에 앞장서면서 교회뿐 아니라 사회까지도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 많은 임원들이 이렇게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 포부대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네. 또 한 가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인권조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발표가 돼서 논란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는 각 지방별로 각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 법규를 말합니다. 그중 인권조례는 동성애, 동성혼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또 극심한 반발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역시나 시민단체들과 교계의 반발이 가장 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충남인데요. 충남 인권조례는 2012년 만들어졌는데요. 지난 5월이었죠. 10대 의회에서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할 수 있다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네. 전국 최초로 폐지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11대 의회에 들어서 역전이 됐는데요. 지난 9월 14일 재부활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이외에도 이 며칠 전이죠. 지난 21일에도 부산시 의회에서도 논란 끝에 인권조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단 네. 반대가 극심했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그래도 그나마 고무적인 점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육에 관련이 있다 보니 그 상황에 대한 심각성이 더 부각된 것 같은데요. 학생 인권조례 관련해서도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학교 안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자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것이 학생 인권조례인데요. 역시나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는 등 잘못된 성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이유에서 극심한 반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곳은 4곳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광주, 전북 등의 지역인데요. 서울과 같이 현재 학생 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교육청 앞에서 계속해서 학부모들의 반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가장 또 논란의 중심에 선 곳은 바로 경남인데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4곳에 이어서 또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와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등 지역 80여 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나쁜 학생 인권조례 제정 반대 경남 도민연합이 창립됐습니다. 또 2,500여 교회가 소속된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는 동성애, 동성혼을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또 교회에 위배가 되는 이단과 사이비를 제대로 비판할 수 없게끔 입을 막는 이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또 25일에는요. 경남 창원의 한 공원에서 2만여 명의 성도들과 경남 도민들이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NAP와 학생 인권조례에 아울러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사회에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사회면을 계속 장식했죠.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간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이나 집중을 거부하는 일명 양심적 병역 거부,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65년 만에 뒤집히는 판결이 있었죠. 네. 지난 6월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 이후 11월 대법원도 이 같은 판례를 새로 만들어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판결 이후에 하급심 무죄 선고가 늘고요. 기존 수감자들이 줄줄이 가석방되고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판결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회적 저항도 굉장히 심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반대 여론이 지금까지도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병역 거부자 대다수가 한국교회 대다수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만큼 특정 종교 집단에 너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또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심적이란 용어 사용에도 좀 문제가 있었죠. 네. 군대 그럼 갔다 온 이들은 비양심적인 것이냐, 그리고 현역 군인의 사기를 굉장히 또 저하시킬 수 있다라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실제로 대법원 결정 직후에 여호와의 증인 어떻게 하면 해야 되는 것이냐, 청년들의 댓글이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문의가 늘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네. 주간지에서도 보도가 될 만큼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여호와의 증인은 병역 거부 외에도 또 수혈을 거부하고 정상적인 국가 간을 거부하는 등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계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교계는 이에 대해서 원칙적인 좀 반대 입장을 이어가는 동시에 최대한 합리적인 대체 복무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오기도 했습니다. 네. 강력한 대체 복무제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좀 한 건데요.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의견 수렴을 거친 국방부는 대체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하고요. 제도 정착 후 최대 1년까지 복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거의 확정했습니다. 대체 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여전히 계속해서 조금 더 강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세입니다. 네. 이외에도 올해는 특별히 2단 사이비 관련 이슈도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2018년 한 해에는 이단과 사이비 등의 폭력적이고 또 성적인 문제 등이 다수 드러났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2월 18일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JMS 정명석 씨가 그 포문을 열었는데요. 네. 성폭행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10년형을 최종 선고받아 복역해 왔는데요. 출소 당일에는 신도들이 준비한 차량에 탑승하는 이 모습이 주요 일간지에 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도 여성 성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이 된 바 있고요. 또 예장통합과 합신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은혜로교회 신옥주 씨도 신도들을 집단 폭행 또 감금한 혐의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단들의 폐해가 수면 위로 드러난 조금은 긍정적인 한 해였다라는 평가도 있지만요. 대신에 상당수 일반 언론들이 정통교회와 이단을 이제 구분하지 못하면서 교회까지 함께 욕을 먹는 그런 좀 불똥이 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교계단체에서는 언론 매체를 향해서 무조건 이 교회를 매도하기에 앞서서 정통교회인지 또 이단인지 좀 구분해서 보도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 일간지에서 기독교회를 가짜 뉴스의 진원지로 지목하면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허위 사실이 담긴 가짜 뉴스가 또 논란이었죠. 이에 대한 규제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한 기독교 단체가 가짜 뉴스의 진원지로 지목이 되면서 교계에서도 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정부까지 나섰습니다. 10월 초 여당은 가짜 뉴스 대책단을 만들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가짜 뉴스 를 민주주의 교란범 등에 비유하며 강력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옥죄할 수 있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거셌는데요. 원래 계획에서 정부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현재까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종교인 과세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논란 끝에 올해 1월 1일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시행 바로 직전인 이 과세 내용을 바로 직전에도 확정하는 등 초기에도 좀 논란이 있기는 했는데요. 또 종교계의 정치적 여론을 옥죄기 위해서 이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역시나 아직까지도 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세와 관련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도 많이 계시는 듯합니다.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공동 TF는 맞춤형 매뉴얼과 영상을 또 제공하고 있고요. 네. 한국교회 법학회 역시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기 쉬운 종교인 과세 가이드를 제공하고 납세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직접 세무서에 도움을 좀 청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쪼록 목회자와 교회들이 세금 문제로 좀 어려움이 없도록 잘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김효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2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상자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엄청난 재앙으로 슬픔에 잠긴 이웃들에게도 성탄절은 찾아왔습니다. 피해를 입은 곳곳에 성탄의 나눔으로 위로가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